기상 18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8장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갈멜살에서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18장부터 46절까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18절까지 엘리야와 아합 선지자가 만나게 되는 그 부분까지만 1절부터 18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드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에서 계속적으로 불의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신의 왕권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열왕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의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이방 나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17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18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우리가 지금 18절까지 읽은 말씀인데 아합과 엘리야 선지자가 만나게 되기 위해서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만나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18절부터 40절까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서 어떤 일을 벌이는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제단에 불을 내리는 그 대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41절부터 18장 마지막 46절까지는 엘리야가 갈멜산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서 이제 비가 올 것을 알게 되고 갈멜산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그런 세 가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교훈받을 수 있는가, 많은 것들을 도전받고 교훈받을 수 있지만 세 가지 정도로 좀 오늘 이 시간에는 교훈받을까 합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18절에는 오바댜라는 그런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오바댜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가? 왕궁을 맡았다. 아합이라는 왕은 전장에서도 읽었다시피 북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사악한 왕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왕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단과 베델에 또 금송아지를 계속적으로 섬겼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런 자 밑에서 왕궁을 맡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바댜도 아합 왕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합 왕을 따르는 불의한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였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지극히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4절에 이세벨,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그 왕궁 맡았던 신하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뒤에도 한 번 더 표현되는데, 그렇게 이세벨이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 할 때 100명을 숨겨서 50명씩 따로 굴에 두고 떡과 물을 주면서 살렸던 그런 모습으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얼마나 신임을 받았는가 5절 6절에 표현되고 있는데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되는 그런 가뭄 때문에 이제 먹을 물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축들도, 짐승들도 먹을 물이 없기 때문에 다 죽게 될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아합은 오바댜에게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이 아합 왕은 오바댜를 데리고 그 물을 찾아서 이쪽 저쪽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바댜라는 사람이 아합 왕에게 신뢰를 얻고 있었고 왕궁을 맡을 정도로 신임을 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아합 왕 밑에 이렇게 충직하고 여호와를 잘 섬기는,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오바댜가 스스로 내가 아합 왕 밑에 들어가야지, 열심히 일해서 충직히 행해서 멋진 조언을 해서 열심히 일해서 아합 왕 밑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맡았던 일들에 충직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일로 아합 왕이 볼 때 저 사람이 비록 여호와를 섬기는 자이지만 내 신하로 가장 충직한 일을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맡겼을 것이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록 아합 왕의 정치가,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악한 왕이었지만 그 밑에 하나님의 사람을 두어서 또 자신의 일들을 충직하게 해냄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는 악한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그 열왕기상의 오바댜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계속 교훈 받았다시피 자신이 열심히 총리가 되어야겠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또는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간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에 충직하게 열심히 잘 해냈을 때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왕일지라도 그의 모습을 보고 정말 충직한 모습을 따라 그러한 일들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적용할 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애쓰기보다는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충직하게 또 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잘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높이기도 하시고 또는 낮은 곳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일에 따라 하나님께서 쓰신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오늘날의 안타까운 면 중에 하나가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그 기업체에 또는 어떤 사업장에 자신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을 쓰고 싶지만 오히려 기독교인을 썼더니 자신의 일들을 대충 하고 또는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그 회사 일들을 등한시하는 모습들이 없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을 굳이 쓰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충직하게 감당할 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신임을 얻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그것을 통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더 높아지기 위해, 더 나아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기보다는 내게 맡겨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높이기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갈멜산에서의 대결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내용들인데요. 내용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아합과 엘리야 선지자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너희가 섬기고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갈멜산에서 나와 대결하자.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단을 만들어 놓고 소를 잡아 제단에 바치고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제단에 불이 내리는지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대결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야는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400명이 먼저 그 제단에 불을 내리라고 시키게 됩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 그들이 하는 방법대로 소를 잡고 단 위에 제사를 드리고 많이 춤추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행하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 선지자를 보고 조롱하기까지도 합니다. 너희 신이 자나보다 더 크게 외쳐보라. 더 열심히 해봐라. 그렇게 조롱하기까지 하자 바알 선지자들은 몸에 상처까지 내면서 그들의 우상들의 신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녁이 되는 저녁 소재를 드리기까지도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돌을 쌓고 또 소를 잡아서 그 주변에 도랑을 내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거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4통의 물을 3번씩이나 그 단에 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제단의 그 소 위에 물을 가득 붓게 됩니다. 4통이나 되는 물을 3번씩이나 부어서 제단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팠던 도랑에 가득 물이 하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제단의 불을 다 내리게 되고 그 주변에 도랑에 물이 넘쳤던 그것도 다 날아가는 마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한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교훈받아야 되는가?
사건의 외형적인 모습들만 보기 쉬운 그런 것입니다. 화려하고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그것을 화려하고 신기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확실하고도 분명합니다. 이 사건이 주는 목적이 여러분들 18장 36절, 3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6절과 37절 이 사건의 목적이 무엇인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에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가 이렇게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한 것, 이것 사건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이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것,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아세라 신과 또는 바알 신과 또 하나님의 신에 있을 때 아합 왕이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섬기려 하니까 백성들은 주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인가? 아세라가 진짜 하나님인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가? 갈등 속에서 주저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18장 21절에서도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계속적인 주저하는 모습 속에서 엘리야가 또 원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또 그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39절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게 되는 이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외형적인 사건들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겉보기에 잘 진행되었다, 화려하다, 멋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에 집중하여서, 시각적인 일들에 집중하여서 그 외형적인 일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환경과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오늘날에도 필요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절부터 48절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46절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 후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고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산 꼭대기에 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사환에게 이르러 비가 올 것 같은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시켰더니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다시 기도하고 사환에게 시키고 그런 일들을 7번씩이나 할 때 7번째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비가 오겠구나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빨리 내려가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는 것들을 피하자 이렇게 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흔히들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서 비가 오게 되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비가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까지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열심히 기도한, 간절히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신약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서 또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요.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신약 성경 376년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17절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서는 의인이 기도하는 것이, 의인이 간구하는 역사가 힘이 크기 때문에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가 비가 오질 않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열매를 맺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전체 주제가 그냥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믿음에 따른 행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덧붙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 것이나 열심히 기도하고 또는 갈멜산에서 어느 지역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 조건이 달려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먼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가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지도 않았고 또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16절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인이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아무나 간구하는 것이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이 아니라 의인이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표현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 것이나 아무 뜻이나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그 뜻을 간구할 때 그 힘이 크기 때문에 그 뜻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실행수단으로서 기도가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엘리야 선지자가 산에 가서 기도하였던 것, 하나님께서 비 내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열심히 7번이나 기도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비를 내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열왕기상 18장 초반부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여졌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갈멜산에서 열심히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기도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다 보이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려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서 기도를 사용하신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욕심과 만족과 평안과 안위를 위한
그런 기도에만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성경의 말씀에 또 여러 설교 말씀을 통해 교훈 받았을진데 그 뜻에 따라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또 기도하는 열심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 뜻 가운데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지만 성도에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실제 나의 삶에 있어서 그 기도한 대로 뜻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어제 무사히 잘 도착하셨습니다. 이제 피로 회복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으시는데 여독이 잘 풀리시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건의 자체보다 그 사건의 목적이 중요한 줄 알아 내게 닥쳐진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아 모든 일에 앞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께서 주신 일인 줄 알아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과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남아공 선교지 탐방 일정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피로가 잘 회복되어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여러 중직자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충직함으로 잘 감당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으로부터의 평강과 위로가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